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루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3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요. 우리 다시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라고 잡아봤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이제 준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성전이 준공되고 이제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옮겼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옮긴 이후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너무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은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제 34절입니다. 3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는 성막이 이제 완성되었을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솔로몬 성전이 준공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인 것과, 여기가 성전이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언제 임했던요? 그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그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너희는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인 것,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던 이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갈망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이 성전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 성전, 우리 가정의 성전, 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C.S. 루이스가요,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러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챕터도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무게의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무겁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여 세상의 영광을 쫓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광이 우리의 성전에, 이 반도 중앙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충만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되어지고 그 갈망이 실제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여 사도 바울을 들러엎었어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 하나님의 빛이 그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도 바울을 덮어버렸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온전히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우리의 성전에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영광으로 인하여 제사장이, 아까 그 출애굽에서는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늘 제사장들은 그 성전의 그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요? 그 영광을 갈망하며 그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었을 때에 라마나요시에 가서 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그 라마나요시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마나요시에 부하들이 들어갈 때마다, 다윗을 잡으러 갈 때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까지도 예언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울왕까지 그곳에 갔다가 예언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갈 때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들어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머릿속에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영광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성전에, 이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준공되어지고 언약궤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열왕기상 8장을 묵상하면서 이 영광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영광이 임하고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내용문이 바로 12절부터 쭉 기록되어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지어진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다윗 왕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9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윗 왕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거절하는 이 느낌의 응답을 내주셨다라는 거죠.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설계도면을 주시고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다윗 왕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지점에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듯한 응답을 하실 때 우리는 뭐 해버려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삐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준비하는 주의 백성이, 즉 다윗이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준공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이 준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7절 한번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준비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3번 죽게 간구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응답 가운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약한 것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장 9절입니다 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뭐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을 때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광,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언제요? 연약한 사도 바울에게, 연약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내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 했을 때 아멘 하면서 그 순종했을 때에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준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망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잠깐만, 너는 이것까지 해라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 뭐 해버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우리말로 삐져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잘하여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영광이 임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모세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부터 그 다음에 가나안 앞에까지 고난은 다 당했다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을 다 임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도 했지만 그 엄청난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기도 가운데 이겨내고 어떨 때는 쓰러지고 무너지기도 했었지만 그러한 일들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인간의 갈망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절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 보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요, 어떻게 간구하냐 그러게 되면 24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도 요단을 건너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밟고 싶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 이 일로 다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 보게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가 이미 모세 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세 때에 아마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을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사명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발걸음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준공되고 언약궤가 옮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는 그곳에 다윗은 보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 순종이 오늘 솔로몬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 보게 되면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입니다. 솔로몬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름 또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듯이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다윗이 마음을 상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통과했는데, 다음에 통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솔로몬의 교만함을 통과해야 된다는, 교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만할 수 있는 그 지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왜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든가, 수고했으면 가벼워야 되든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수고했어요. 오늘 우리는 새벽 예배 나왔어요. 새벽에 기도해요. 그리고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멍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어요. 솔로몬은 7년 동안 솔로몬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방법은 수고하고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순종, 믿음의 인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오는 그것은요,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그곳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터지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혜가 나타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라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날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더 터지는 거죠. 실은 그때만이 아니라 순종하며 인내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실은 이 질문을 던지고 실은 굉장히 도전되고 회개가 됐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임한
여호와의 영광은 지속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이 여호와의 영광은 지속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영광은 제약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묵상했을 때 굉장히 실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그러게 되면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솔로몬 성전은요, 이 영광이 임했던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모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속되지 아니하던 때를 지나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라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기억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책의 챕터를 이렇게 나눕니다. 어제의 기름 부으심, 오늘의 기름 부으심,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챕터를 나눠져 있는데, 거기 보게 되게 되면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목회자들이요, 당신은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설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글을 읽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 성전에서 이 여호와의 영광을 맛봤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이 제사장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고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진 다음에 그 모양새를 가장 잘 흉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묵상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제의 그 영광만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던졌던 세 번째 질문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는 이게 아니라 오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랬었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그러하기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변했었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다메섹 도산에 서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나를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둘러엎으시고, 주여 내 위협과 살기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여호와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되어지고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 서서 주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나에게 주여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어제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오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여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그 영광이 온전케 유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송축하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오늘에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성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어제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영광이 하나님 충만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